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리고 또한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마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복음 전함의 기관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광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도,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에도 세상을 치유하고 일으킨 힘은 기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픔과 공포에 빠져 있는 여러 국가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는 순간 마음에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 나이에 작은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이 땅에 큰 위로와 치유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동체를 이루고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 이 경제 공황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사실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생태계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면 단순히 치유해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그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으며 또한 인간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태계의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신음하며 간청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이 마음의 원한이 깊이 맺혔으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끊임없이 내가 끈질기게 가서 간청하면 결국 그는 들어줄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라도 간청하면 원한을 풀어준다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어떤 고통을 받든 나만 구원받고 고통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가 고통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잘못을 했겠지. 그러면서 무관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이라고는 삶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래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데 그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도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장본인들도 복음을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오개혁 당시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가치관으로 신분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 영향력은 금방 능력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시대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내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사람이 낙심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이 원한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의 원통함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사람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혼자 살지 않기 때문이죠.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몇 가지 태도를 취하죠.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이런 태도를 먼저 취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다짐합니다. 가려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아예 사람에 대해서 환멸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다.
사람에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어릴 때나 인생을 몰라서 갖는 것이지,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정말 만났을지라도 기대감을 갖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둡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택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사랑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를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사람 때문에 원한이 생긴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원통함을 당했을 때에 다윗은 굴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42편이 바로 그 배경을 두고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람이 원통함을 당하게 되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옆에 있다 해도 나 혼자 된 기분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4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원통함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이 원통함을 당하게 되면요, 누구 하나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혼자 된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풀어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부르짖으면서 풀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나오죠. 사실 지금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에겐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또 한 번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정직한, 의로운 재판장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원통한데 나를 재판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 또 불의해요. 그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무시하죠. 여기서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로 당시 고아와 과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자가 누구 편에 섰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원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헤롯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재판장이라 해도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만 했었습니까?
이 재판장인 헤롯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여러분, 여기에 원한을 풀어달라 이 호소는요, 당신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셔서 공의를 세워주셔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억울한 사람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른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죠.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은 공의로운 재판하게 되면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경청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듣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받을 만한 뇌물도 없었고 그의 뒤를 봐줄 만한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번거롭게 할 만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만큼 자주 찾아갔다 하는 것은요, 그 재판장이 내가 이러다가 고난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재판장은 도무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그 원한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재판장은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눈밑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밑에 멍든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먹칠이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명예가 실추되겠구나,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다면 내 눈밑에 멍이 들 만큼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겠구나, 그래 해서 여인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자신에게 오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자가 와서 청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준다 해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겨우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이 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대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가진 것이 없고 그의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이 한 여인을 택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재판장은 가슴에 원한 가진 자들을 친구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에 원한을 가진 자들을 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습니다. 정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그 판결이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올바른 양심으로 억울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요, 억울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을 올바른 인격으로 보호하시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원한을 가진 자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이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나님도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 보시면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요, 지연과 속히 이루어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되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요, 아주 지속성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성 있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신속 정확하게 허락하실 때까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때에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뉴욕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한 한 목사님의 사역 내용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부임할 당시 그 교인은 25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용 의자가 얼마나 낡은지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이 예배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당이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 곳이 플로리다 주에 그 휴가차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그 마음의 깨달음을 듣고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회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가장 활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죠. 저도 동해안 바다에 가서 기도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마음의 원한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러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왜 이 말씀하셨는가? 깊이 이면을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지금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망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정확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